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일, 단 부활주일 거의 우리가 좀 출애굽기 말씀을 본 적이 오래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요 말씀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정하는 것도요. 기도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이 설교표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표대로 제가 설교하니까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비가 옥수같이 내렸습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마저 잃어버리고 포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대로 얼마 동안 있으면 배가 파손되어 이 삼부자는 배와 함께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같이 위태한 지경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쪽에 작은 불빛 하나가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불빛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불기둥이 되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때 그들은 그 불기둥을 보고 저쪽이 육지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돌아오니까요,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막 울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과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이 불이 타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불에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해 지금쯤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꼬아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과연 집을 홀랑 다 타버리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보았던 이 아내는 남편과 두 아들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이해가 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공감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집이 타버렸는데 감사할 정도가 돼? 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에는요, 주제가 뭐냐면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안 그런 척하지 마. 여러분도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죠. 처음에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된 핵심이 뭐냐면요,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은 때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면 고난은 때로는 축복이다는 말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며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진짜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의 90%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그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바로 앞에서 모세가 전하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주여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런데, 제가 성경 파노라마 때 그 공부가 있었거든요. 신약 구약 할 때 이게 모션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우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모세가 바로 앞에 했던 모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바로 왕에게 자신의 백성을 보내어 내가 명령한 땅에서 예배하게 하고 그 땅에서 누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가요.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는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 땅에 보냅니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 띄우지 마세요.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한테 난 부끄러워서 그런 걸 뭐 얘기를 합니까? 다 아는 게.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 10가지 재앙이요, 구약의 성경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외웠어요. 피게이파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피예요. 피의 재앙입니다.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개구리예요. 세 번째는 이고, 네 번째는 파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에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게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을, 특별히 마지막에 이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중에 그 앞에 있는 그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이었다라고 말해요. 파리신, 메뚜기신 뭐 이렇게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전에 이 9가지 재앙을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지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재앙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나가라. 안 합니다. 자기에게 옆에 데리고 있던 요술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도 해봐 라고 하는데, 요술사가요,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합니다. 근데요, 요술사가 몇 번째부터 못하냐면요, 세 번째부터 못해요. 그러면서 요술사가 다음과 같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요술사가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래요. 그럼 여러분, 바로가 이 말을 딱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분명히 요술사가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데도
바로는요 그 말을 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완악하게 굴어요. 그래서 점점 재앙이 지속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좀 되면요 이제 바로가요 타협을 하려고 해요. 내 자녀들을 놔두고 너희만 나가라. 재물을 놔두고 뭐 양가 손을 줄 수 없으니까 너희만 몸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바로가 한 게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 보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지체되면요 마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야? 하나님이 단번에 보내주셔야지. 도대체 9번째까지 안 보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바로 왕은요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모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너 죽어. 다시 내 앞에 서지 마.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진짜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왜 이래 안 돼?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되는 거 맞아? 진짜 되는 거 맞냐고 막 요동하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답답한지요 짜증이 났는지 출애굽기 1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아니하리다. 두려워서도 그럴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안 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일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선포하였지만 그런데 안 들어요. 근데 이걸 안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했는 거예요? 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안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 출애굽기 4장에서 11장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비슷한 구절이 쓰이는 거에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맨날 우리의 삶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 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체의 일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꼬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구나.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입장에는요 죽을 맛이에요. 안 되게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때 이 11월 달에도 이거 보면서 안 되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목을 썼어요.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는 걸까?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한 번에 딱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여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이렇게 하실까요? 먼저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시는지, 우리가 섬기는 가짜의 신들은 진짜 가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는구나, 이거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잘 풀리면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하는 대로 막 잘 되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마음이 좋아서 착한 사람들이 내 곁에 붙어 있고 아주 내가 열심히 해서 길이 잘 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능력이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안 되게 하신다라니까요.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처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 될 때 여러분 보셔요. 내가 혹시나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왔는 삶이 아닌지,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그때 하나님 안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 말 하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난 불이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실까? 그건요 하나님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사람을 통하여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핵심이 뭐냐면요, 빈손으로 들어왔다가 위대한 능력의 은혜의 보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은금을 달라고 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종이요 주인 앞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인 앞에 자유함을 얻은데 이거 그냥 감사한데 그 주인, 자유를 준 주인에게 은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공짜로 얻게 하신 자유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안 되게 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도리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고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보셔요. 이거 아멘 안 하고 어디에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일이 안 될 때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보화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풍성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의 풍성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꼬여지면 꼬여질수록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의 풍성함은 더욱더 넘쳐나는구나,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시선을 돌려보셔요. 마음을 돌려보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저는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애국 사람들 1번부터 10 다 줄 서세요. 자, 하나같이 나에게 은금을 주세요. 이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풍성함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뭐냐면요, 모세가 이런 일련의 가정을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9번째까지도 안 되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냐면 진짜 되기는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하시겠다고요? 위대하게 보이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요 9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그때 여러분 애굽 이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안 돼 임마. 아유 죄송합니다.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가 돼? 아유 쟤는 좀 이건가 봐. 뭐 지금 뭐 베풀어도 우리는 뭐 끄떡 없네. 에이, 모세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딱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십니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풀릴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고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천대 멸시를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안 되게 하실 때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지를 인지하게 되는 시간이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저주했던 소리가 도리어 그를 경외하는 소리로 밖으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더 꼬여질 때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모든 믿음의 열방의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이 꼬여지더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견디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봐요 이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고통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있어서 나사로는 어떠한 존재였죠? 사랑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주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그 병을 고쳐주게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안 가셔요, 안 가셔요? 안 가요, 안 가.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안 가는 거 아니라, 몇 시간 안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그곳 가운데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셔요. 여러분, 이거 나사로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일이 꼬이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즉시로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유하셔요, 그 자리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지 무덤에 있는지 며칠 만에 나사로 앞에,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을까요? 며칠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되면요, 이제 시체 썩은 냄새가 퐁퐁 풍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완전 실패와 절망입니다. 무슨 소망이 그 안에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일이 꼬여진 거지, 안 되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게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들어 죽을 고통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안 되게 하실 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안 되게 하실까? 물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할 겁니다. 진짜 화가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모건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막 결혼하는데 다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안 되게 할 때요, 제가요, 기도할 때 진짜 막 작정하고 막 기도했어요. 진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신호 걸릴 때마다 기도하고, 앉을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 누워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요, 시간 정해서요, 모건대학교 기도실, 신학대학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전화가 오네.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쫙 마음 정리하고요,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앞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바닥을 꽝 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저 기도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하면서 나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모건대학교 채플이 저기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이제 원룸촌이거든요. 딱 내려갈 때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해결됐다고요.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찰나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구나. 내 힘이 다 내려놓을 때, 일이 꼬이고 안 되고 포기하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거의 내 조금 꼬였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 될 때 여러분 그거 역전시켜줘서 하나님 위대한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면 저같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안 될 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쉽게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게 그리고 안 되게 하실 때는 우리를 골탕 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견뎌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줘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안 될 때 더 감사하시고요, 안 될 때 더 기뻐하시고요, 안 될 때 더 소망을 붙들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 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